자, 제목을 마음에 힘주고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구약의 양이 희생되어 죽듯이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12 제자를 다 불러 모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자 그러시고서는 12명을 데리고 가시다가 어느 중간쯤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셋만 데리고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라고서 셋만 데리고 더 산에 올라가셔서 너희들 여기 앉아있어라 하고 돌 던질 만큼 한 30m, 한 40m 거리에 가서 이 얼굴을 땅에 대고 막 비비며 힘쓰고 애를 쓰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내 마음이 슬프고 고민스러우니까 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거 안 오고는 인류가 구원받지 못합니까? 십자가에서 안 죽는 길 있다면 좀 그 길 좀 내게 좀 걸어가게 하십시오 하면서 또 한편으로서 뒤에서는 그렇지 말고 그건 내 원이고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도 시장하셔서 때로는 무화과나무에 가셔서 열매가 있나 보시고 이렇게 보시고 열매가 없고 날 만큼 시장됐다는 거예요. 그 40에 3대 그 많은 39대의 책찍은 이 온몸이 다 이렇게 뼈가 보일 만큼 살점이 찢기는 그런 책찍을 맞는 거예요. 그건 흉악한 죽여야 할 죄인이 맞는 그런 책찍을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에 오셔서 그 배를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뻘게 벗은 몸으로 십자가에서 양손에 대못 꽝꽝 박힐 때에 손에 핏줄과 또 힘줄과 잔뼈가 우지직 부러지면서 꺾이고 이 발에 또 박여놓고서 못 박을 때 대못으로 그 발가락의 뼈, 힘줄 모든 근육이 빡빡 벗겨지면서 뼈가 부러지면서 대못 박혀서 9시에 올라가신 분이 오후 3시에 이제 운명하십니다. 이건 절규입니다. 이건 고민스러웠대요. 슬펐대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절규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분은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은 사망이니 본인이 사망당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 내 구주하고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그 구원의 길은 그렇게 험하고도 고통으로 예수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인데 말은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 믿으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예수 믿는 건데 믿는다고 해놓고 행함이 빠진 믿음으로 다가서 세상에서는 육신의 그 소욕으로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덜렁덜렁 발걸음을 움직여서 교회에 다니는 분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은 그게 확실히 뭔지가 몰라. 심판날에 딱 쓸 때에 나는 평생에 교회된 사람이 할지라도 너는 생활 속에서 육신의 소욕에 져서 내 말을 거역하고도 원래 이렇게 사는 거라고 산 넌 불법자야. 몰랄 때에 평생 교회 가방 들고 책 들고 예배 왔다 갔다 했어도 심판날에는 지옥의 형벌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교회는 안 가르쳐요. 듣기 좋은 소리, 육신이 사는 일에 흥미로운 이야기로 흥을 붙이지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마귀한테 지금 질질 끌려가는 어쩌면 사자가 우는 사자가 돌아다니며 삼킬자 찾듯이 마귀가 그렇게 찾는다는데도
이미 사지빨에 낀 내 영혼인데도 구원 모르고 교회 와서 찬송 한 장 부르고 예배 때 앉았다 가고 그저 헌금 내면 되는 줄 알고 아닙니다. 성경대로 사는 사람만 간다면 저 여러분은 어떤 유혹과 핍박이 와도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소욕으로 철로 위에 기차 가듯이 물 위에 배 떠가듯이 바람 타고 비행기가 하늘 날아가듯이 성령 타고 말씀대로 사시다가 주님 예비해 놓으신 저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시는 내 영혼의 때에 최후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멋있다고 하는데 난 뭐가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육신이 옷을 잘 입고 몸매가 좋고 여성분들 머리 이렇게 파마하고 그러고서 뭐 코디 잘해서 뭐 그래서 그런 것도 이쁘겠지만 그것도 인간 세계에서는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보시는 이쁜 것, 멋진 것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 보시는 거예요. 성경대로 너 살고 있니? 응? 또 어디 가도 누가 무슨 말로 내 육신의 소욕으로 유혹해도 다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 외에는 시끗도 않고 따박따박 그렇게 징검다리를 걸어가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 그걸 보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충만하셔서 잘못 산 것은 오늘 그의 피의 공로 의지하여서 회개하시고 오늘부터라도 다시 성경대로 사는 산 믿음을 다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도 깡패 신앙이 있어요. 건달 신앙, 막 내 마음대로 깡패 신앙이죠. 우리는 깡패 같은 신앙은 안 돼요. 양같이 어조해서 성경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도를 그렇게 얼굴을 땅에 비비면서 힘쓰고 애쓰고 하늘이 기도해서 와봤더니 그 베드로 요한하고 세 제자가 졸고 있네요. 이렇게 졸고 있네요. 저 뒤에 있는 것은 뭐 말고 듣고 그러니까 너희나 나와 한 시간 더 끼어서 한 시간 더 같이 끼어서 기도할 수 있겠냐? 시험 들지 않도록 끼어 기도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기도가 뭐냐?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방법이에요. 법이요, 법. 따라봐.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법이다. 구하라. 그러면 주시고 구하지 아니하면 못 받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는 성령이 오셔서 대뜸 우리에게 뭐냐? 성령이 오셔야 기도가 터져. 예수님 아무리 믿어도요 성령이 안 오시면 영이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내리 교회에서 컸는데요. 그때 교수님 한 분이 계셔서 교수님이. 근데 이제 말씀을 잘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청년부 예배를 이제 오셨었어요 한번. 그때 제가 이제 교수님이시니까 우리 교수님이 오셨는 게 뭐냐면 기도 좀 한번 해달라고 이제 대표님께 부탁했어요. 그랬더니요 볼 때는 거예요. 나는 기도 해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교수님 그렇게 말씀을 잘 하시네. 이거 난 기도를 못 한다고. 근데 그분이 막 그냥 문 열고 막 도망치고 나가버렸어요. 난 그때 깨달았어요. 교수분이 지식이 많아서 아이들은 잘 가르치는데 기도하라니까 입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혹시 부부시간에 성령 아직 안 받은 남편의 기도 시간에 가만히 계시면은 부인께서 막 기도 좀 하라고 왜 이렇게 꿀먹을 버리냐고 그러면 그 남편은요 참 마음고생 많이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아버지가 아직 아닌데 성령을 받아야 거듭나서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아직 성령이 안 받기 때문에 여기 살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당부한 것이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래요. 그러면 이 시험이 뭐냐? 따라해봐. 이간하다. 시험은 불리하다는 말. 분리. 항상 나무에서 가지가 찢어지듯이 마귀라는 놈은 시험하는 놈인데 시험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항상 벌려놔 이렇게. 그게 마귀라는 거예요. 디아볼로스.
디아 나누고 플러스 파괴한다는 뜻인데, 이 시험이라는 것은 마귀가 하는 건데 어떤 일이냐, 항상 하나님과 나 사이를 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 맺듯이 우리는 항상 기도해서 주님과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면 이게 벌어지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죠. 기도 안 해도 태양도 뜨고, 기도 안 해도 밥 먹고, 또 기도 안 해도 또 이렇게 빵 사 먹고 하지만, 영적인 마귀와 싸워서 이길 힘은 기도 않고는 절대로 내게 오는 법이 없는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님 말씀을 이해하시는 데 영감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 힘을 공급받아서 뜻대로 잘 사시다가 기업고 천국의 꼴이 돼서 영원토록 천국서 하나님과 사시려면은,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은 기도의 공식을 알고 기도해서 계속 능력을 공급받는 자 외에는 그게 안 된다면, 난 여러분에게 정말 도전하고 싶어요. 진짜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 속에 살다가 주님의 뜻대로 만물을 사시다가 천국에 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이놈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한대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사람이 살면서요,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아. 그래서 누구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프고, 누가 내 마음에 억장 무너지게 말을 했고, 많이 이제 인간 세계에서 발 때문에 또 인간 때문에 상처받고 그러죠.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 그리고 악한 영, 그러니까 사람을 향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상처받지 말고 그 상처를 주게 만든 그 배후의 조종자 마귀, 항상 그 마귀가 인간을 죄짓게 만들고 인간을 갑박하게 만들고 인간 성격을 못되게 만들고 그리고 나쁘게 만들어서 사람끼리 부딪히지만은 뒤에서는 계속 마귀가 아니 그 마귀를 능히 대적해서 그 마귀가 와서 이겨서 네 마음은 자유를 하라는 거죠. 나는 우리 금빛가족이 영적인 힘이 늘 있어서 요 뒤에서 배우의 역사하는 마귀를 다 이기시면서 영적으로 자유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제가 그것을 조금 느끼고 살잖아요. 저도 한 인간 아니겠어요. 그러나 저는 살면서 그렇게 마음이 막 아파서 잠 못 자고 둥글고 그렇게 안 해요. 왜냐면 그런 내공이 있어요. 난 벌써 목회도 오래 했지만은 사람을 볼 때에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나쁜 영이 나쁘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사람 볼 때, 이렇게 볼 때, 원래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 그 속에 있는 영이 좋게 만들었구나. 그 속에 있는 악한 영, 귀신을 내가 팍 기도로 쫓아내고 귀신을 미워할지언정 사람은 내가 국률이 보여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있죠. 여러분도 절대로 사람을 미우지 말고 사람을 나쁘게 만들고 있는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을 보는 눈을 가지고 그 악한 영을 몰아내서 그도 자유케 만들고 나도 알기 때문에 상처를 안 받는 늘 잔잔한 호수 같은 그런 마음을 만드시기를 바라요. 마음에 상처받지 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전부 다 그 뒤에서 악한 영이 한다고 성경은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런 놈을 이기려면은 내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권력이 있고 힘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과 싸우려면 기독교인들은 어떤 힘이 와야 돼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에 또박또박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있어라, 그 말인데, 이게 뭐냐면 주님이 하늘 올라가시 직전에 올라가신 다음에 그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나오시는 성령을 받아 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 되고 성령 충만하면은
마귀와 싸워서 백전백승한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절대 마귀는 하나님 앞에 싸울 대상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지금 하는 거예요. 빛 앞에서 어둠이 버텨? 나 못 나간다? 아니요. 빛이 번쩍하면 어둠은 싹 떠나듯이 이 권능이 오늘 기독교인에게 와서 어디서나 유유하게, 어디서나 여유만만하게 우리 큰빛 가족은 죄를 유발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말씀을 떠나서 주직해 만드는 이 괴계를 능히 다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죄가 뭐냐? 시험이 뭐냐? 하나님과 분리인데 뭐가 분리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만들면 그가 벌써 시험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늘 올라가시 전에 사도행전에 이렇게 또 한번 약속했잖아요.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리하면 너는 권능이 온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요, 여러분,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그때 그게 19평이나 되나 그 반지하에서 개척했잖아요. 돈 300만 원 빚내가지고 물론 청년 때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했고 했는데 개척할 때 참 힘이 들었었어요. 제 간에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기도의 어떤 그 도전을 받고 기도하자 해서 이제 무릎 꿇겠죠. 제 기억에 한 4개월, 5개월 다 기도 끝했는데 한 4, 5개월 후에 제가 어떤 변화가 오냐면은 이 강단에 서면은 설교도 뭘 해야 되나 그때 참 많이 고민했어요. 근데 한 4, 5개월 막 밤낮으로 기도하고 막 그러고 그랬더니 어느 날 힘이 훌쩍 오는데 딱 서면요 성도가 다 잡히는 거야. 그래서 신기한 거예요. 저 진짜 말 못했어요. 나 지금은 이거 한 장 가지고 설교하지만은 그런데 옛날에는 다 썼죠 이렇게요. 그런데 이 권능이 뭔지 딱 강단에 쓰면은 성도가 딱 잡혀. 그리고 저 진짜 말 못했어요. 근데 입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런지가 막 떠올라 이렇게 떠오르고 또 이제 사람 마음을 열 때에 저는 우스갯소리를 해본 일이 없고 웃겨본 일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툭 던지면 사람이 또 꽈르르 웃고. 그래 제가 목회 한 9년, 8년 후부터 제가 목회에 힘 얻었었는데 그때 정말 제가 했죠. 자보동이 헤어지도록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주신 게 뭐냐? 입이 열렸고 또 병든 자가 낫고 그리고 또 말에 유머가 있으므로 마음을 청정을 확 잡는 거. 제가 그때 그걸 경험하고 지금도 계속 저는 틈만 나면 기도잖아요. 어제도 하루 종일 그렇게 방석이 있는데 방석이 참 잘 만든 방석이 있어요. 거기에 올라앉아가지고서 거기서 기도하고 앞으로 내가 5년 후에 내 모습을 또 청사진 그려보고 10년 후에 또 15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계속 내가 앞으로 이때는 이렇게 돼 있어야지 이렇게 돼 있어야지 점점 제가 위를 바라보면서 기도로서 꿈을 꾸면서 그 환상을 바라보면서 내 기도하죠. 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은 기도가 터지고 기도할 때 권능이 오고 권능이 온 사람들이 죄를 다스리고 나가서 복음 증거하는데 우리 큰빛 가족은 모두 오늘 성령 충만해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 권능을 받기를 바라요. 크게 아멘 합시다. 따라합시다. 주여 권능을 주시옵소서. 다시 크게 다시 주여 기도하게 하시고 권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법이 없다는 거 여러분이 잘 이해하세요. 기도 안 하시면은 절대 누구든지 능력은 받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다 인식해 놓아. 그건 법이요, 법. 기도 않고도 누가 능력을 받아? 여러분,
기도해서 능력받지 교회 왔다 가서 능력받는 거 아닙니다. 요즘 교회가 찬양 예배, 찬양도 불리하죠. 절대로 찬양에서는 능력받지 못합니다. 기도해야 능력받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지 못했습니까? 할 때에 찬양 안 불러서 그래? 그게 아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목사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평신도든 기도를 쉬는 것은 절대로 주님의 법이요, 마귀를 이겨서 시험을 안 들고 성경대로 사시다가 천국에 갈 수는 없다는 법 앞에 우리는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서 능력 받으시고 예수 잘 믿다가 천당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사셨다가 천당 가자는 거예요. 마귀의 속성이 뭐냐면요, 이놈은 간교죠. 딴 게 아니요, 이빨이 막 이렇게 뻗응지고 막 뿔난 게 아니라 천사 같은데 하는 짓이 요런 짓만 하고 다녀. 그게 에베소요, 에베소.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들은 이 절수는 아마 1000번을 읽었을 거야 아마. 풍습을 쫓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도 우리 어르신들도 제발 세상의 풍습에 빠지지 마라. 회장은 일어서서 귀 좀 들어봐 한번. 귀 좀 보이게 들어. 그게 보이냐? 옆으로 되게 보이지. 하나 안 보인다 야. 앉아. 여러분들이 잘 들으세요. 목사님 이야기를 그냥 사람 같지 말고 푹 즐기니까 우리는 풍습에 대해서 하나 몸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예수 한 분으로 내 마음에 꽉 차서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한 게 신앙이에요. 얼마나 허하면은 세상 걸로서 그나마 마음을 위로받고 싶어. 우리는 술, 담배 이런 얘기 남전도에 제가 뭐라고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이 없겠지만은 술, 담배 당신은 얼마나 주님이 없기에 허해서 술이나 담배로 허한 마음을 채우십니까? 할 때는 본인이 탁 깨달아야 돼요. 예수가 꽉 차면요, 여러분 허한 마음도 없고 같이 술 한 잔 먹고 담배 한 뻑 그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별 차이 없다가 죽어 지옥 갈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주어도 안 먹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처럼 풍습에 매일까? 저건 전부 다 마귀 만든 거고, 그리고 풍습에 매지 마. 성령 충만하면은요, 넘치는 행복과 마음속에 만족이 있는데 무 때문에 그럴까? 그리고 다시 곧 지금 불순종부터 시작.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역사, 말씀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말씀했어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는데 교묘하게 시험 들면은 육신의 소욕이 성경대로 안 살고 세상 나가서 그 세상의 유혹에 자기 몸을 던져버려. 그러고도 예수 믿는다 그러죠. 그건 죄요. 회개 않고 떼서 다시 하지 않는 나는 죄의 맹인자예요. 회개라는 말은 빠져나오는 거예요. 다시는 안 하는 거예요.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큰빛 가족은 진짜 회개했다면은 반복하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받아서 죄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었어요. 이 불순종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묘상하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니요. 불순종은 마귀가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난 우리 큰빛 가족은 정신을 번쩍 차리시고 성령 충만받아서 기도로 제발 시험 들어서 이간되어서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말씀이 내게 안 이루어지면 이것은 장미꽃이지만은 이거는 반드시 언젠가 말라요. 왜? 여기 줄기가 뿌리에서 잘려서 그래요. 요 뿌리가 있다면은 오래 가겠죠. 잘려서 지금은 냄새나라 이쁘지만은 반드시 말라지듯이 성경 말씀을 떠난 것은 죄라면은 왜? 이간당했다.
시험 받았다는 거예요. 제발 우리 큰배 가족이요, 곰 없이 예수 막 믿지 말고 시험 들지 않도록 끼어 기도하래요. 성령 충만 받아서 절대로 주님과 내가 이가 되지 않도록 자기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하세요. 성경에 읽고 갈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우는 사자, 내가 늘 말씀했어요. 배고플 때 울어 으르렁대고, 먹이를 보면은 살금살금 가서 딱 물어서 여기 목 물어서 죽여서 얼굴이 뻘겋게 뜯어먹죠. 그렇게 마귀는 지금 믿는 사람을 찾고 있대요.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해라. 그렇게 안 하면 너는 잡힌다. 근데 오늘 굳게 서려고 하는 사람이 몇 명 있고, 굳게 서려고 밤이도 낮이도 그저 새벽에도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 그런 분만이 빽한다면 우리 큰배 가족은 다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되시기를 바라요. 근데 이렇게 안 했어요. 한때 믿음 좋은 사람이. 사도행전 5장 보면은 또 막 읽어볼까요?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라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왜 헌금을 내고도 죽었을까? 부부가.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큰 거울로 주시는 거예요. 들어보실래요? 부부가 이렇게 이제 성령 받고 기도 많이 하는데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여보, 나 기도 중에 그 땅 팔아서 헌금하라고 주님의 감동 오대. 어머, 나도 그랬어요 여보. 나도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했는데. 그러면 주님 뜻이구나. 그래서 이제 부부가 마음을 합해서 땅을 팔았어요. 이렇게 이제 돈을 받더니, 돈 보면 사람이 욕심 보잖아요. 견물의 생심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다 팔아서 이렇게 헌금하면은 또 우리는 뭘 먹지? 그래서 둘이 이제 그런 사이에 마귀가 딱 너 생각을 해가지고, 야, 그렇게 뭘 고민하냐? 좀 감춰놔. 그래서 좀 띄고, 그리고 일부만 헌금했더니 둘이 여보, 좋은 지가 떠올랐어.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거 다 그 돈 내면, 헌금 내면 우리 뭐 먹고 살아? 얼마 전에 감춰왔더니 남편도 그거 좋다고 얼마 감추고 냈더니요. 그게 어디서 왔냐면 3절에 그게 그냥 인간의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시작. 베드로가 가라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니, 두 부부가 마음 맞은 게 아니라 그 마음에서 동기 여부를 사단이 가했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이게 원문에는 네 속에 사단의 생각이 가득하여 그 생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둘이 이렇게 마음 맞은 게 아니라 사단이, 마귀가 생각을 넣는데 그 땅값을 다 팔아서 헌금하라고 성령의 뜻을 바꿔서 시험자가 온 거예요. 일부를 감추는 게 누구냐? 요 사단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가 이제 다 죽어요. 왜 이런 일을 썼느냐? 지금도 마귀한테 끌려서 온전치 못한 신앙은 안 된다는 거예요. 헌금 냈으면 됐지, 뭐 반이 돼도 아니다. 주님의 뜻대로 안 된 것은 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 안에서 우리 큰배 가족은 성경대로 산다는 이 기초, 성경대로 살아야 한다는 이 기분에서 절대로 시험 들어서 탈선되지 않기를 바라요. 제가 기도가 뭔지 알아요? 주님, 제가 죽을 때까지 성경대로 살 수 있는 이 성령의 이끄심을 내게서 중단되지 마시옵소서. 난 늘
그런 기도를 하며 살지요. 내가 이 땅에서 버텨봐야 80년 그 안팎으로 버틸 텐데, 보통 연수로 본다면 요 80년 안팎 버티는 이때에 내가 괜히 건방 떨고 마귀한테 져서 불의한 죄를 으쓱대고 쥐타다니 죽어서 끝없는 지옥불에서 영원히 버틴다면은 난 못 버티겠다. 그러니 짤막한 육신의 80대에 성경 대로 살다가 죽어서 끊임없는 저 천당에서 주님과 살아야지 하는 기분이 마음에 꽉 차 있잖아요. 교회 오셔서 여러분이 세상 사는 법, 돈 버는 법 배우는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늘 배우고, 넘어지면 뛰어나와야 되고, 살 수 있는 법은 성경을 주야로 알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해서 알아야 살지.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읽고 듣고 그렇게 지켜 행한 사람이 복 있다고 계시록 1장의 2절로 쭉 말씀했잖아요. 이제는 세상 나가면은 교인들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교인인데 밖에 나가면 교인이 아니래요. 왜 그럴까? 삶이 성경과 무관한 거예요. 왜? 이미 기도 안 해서, 마귀의 괴계를 구분이 안 돼서 이미 시험 들어서 찢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험자가 어떤 인가를 잘 알고서 마귀의 괴기를 꼭 이기시는 능력을 오늘 이 순간에 받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듣지 마세요. 큰일 날 일입니다. 예수님이 시험할 때에 마태복음에 그놈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40일을 금식기도했으니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겠어요. 그런데 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와서 이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는 시험하는 자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보라 하고 할 때에 예수가 즉시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떡도 있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말며 산다고 시험하는 자의 말을 딱 꺾어버리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언제나 기준은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대로 살다가 핍박도 받을 수 있어. 그거 복인 줄 알아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성경을 지지하고 복음을 사수하다가 천대받았어. 네가 그렇고 넌 답답하다. 그래도 속에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의 때문에, 예수님 말씀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즐거울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신앙이다 그런 거예요. 타협하지 마. 그러면 천당은 절대 못 가요.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성경에 하나만 딱 남았대요. 이 성경은 32,500가지의 약속이 있어. 구약, 신약. 근데 다 이루어지고 하나가 남았어. 그게 예수님이 총서, 우리의 처소를 다 지면은 재림한다는 말 하나만 딱 남은 거예요. 그러면 100% 확률이지. 어느 때인지 몰라도 지금은 말세 지말이에요. 말세 가운데 가장 끝부분이요. 거의 주님 오실 때가 온 거예요. 저는 그걸 느끼고 또 그렇게 말들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주님 오시는데 언제인지 몰라. 오늘 밤일 수도 있어요. 내일 될 수도 있고. 요한복음 14장 약속이 하나만 남은 거예요. 잘 마음에 기억해 두세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주목. 천국과 지옥을 믿으시면 아멘. 아니 아멘 않는 분도 있어요. 천당과 지옥을 믿으시면 아멘. 절대 지옥불은 영원히 활활 타는 유황불이요. 영이라서 안 죽어. 나올 수도 없어요. 거기는 영원한 결박이라서.
근데 이 반대가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죠? 하나님이 계시죠? 그곳에 내 영혼이 가는 거야. 천국에다 내 집을 예배했다가 반드시 와서 너를 데리고 간대요. 근데 만약에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하라 데려가시려고 오셨을 때에 내가 예수 믿어 너 시험 들어서 불의하고 되짓고 성정대로 안 살았던 나는 데려가면서 절대로 제외된다는 거 확실히 이해하시고 명심하세요. 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지 모르는지,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얕보이시고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을 소홀히 대하고 그래서 말씀도 우습게 대하나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치 않는데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은 오늘 밤일런지도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이거 하나 남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대는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듯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데려가신대요. 근데 이게 우리가 신부지 영적으로 신랑. 근데 우리 결혼식 보면은 그게 거의 맞는 것 같아요. 먼저 신랑이 들어와. 신랑이 입장 걸면 또 오르죠. 그리고 기다려. 저기서 신부가 오죠. 딴딴딴딴 행복의 길. 그러면 신랑이 여기 있다가 가서 인사 딱 우선 이렇게 맞이하죠. 발장 딱 끼죠.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신부로 깨끗하게 살면은 신랑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겠구나. 근데 갔더니 너 비켜 그랬어. 그 일평생 자기는 나가서 뭐 쥐고 다니고 그걸 뭐 하더니 주님이 넌 누구냐? 저 금빛교회 권사인데요. 너 불법자다. 너 하는 거 다 봤어. 교회에서는 뭐 어쩌고 나가서는 하던 짓 다 했지. 너 그러고서는 살더라. 너는 내게 해당이 안 돼. 넌 이미 시험 들었어. 그래서 나와 이간자한테 이간당해서 불법죄 떠나. 이 한마디에 팍 쥐뿔에 빠질 때에 쥐뿔에서 팔벌 떨며 무릎 꿇고 공포에 질려서 한들 다시 구원의 길이 또 있겠습니까? 이미 끝난 거지. 지금이 얼마나 좋은 기회야. 돌아오면 되잖아. 지금 뭐 때문에 못 들어올까? 기도 안 해서 마귀를 못 이기니까 죄에서 발을 못 펴죠. 성령 충만 받아보세요. 그걸 내게서 깡도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셔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저날이 내가 주님을 만나는 날이니 우리 큰빛 가지고 여기 있는 목사부터 모두 공중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로서의 영적 생활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잘하는 거냐? 살전 5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박또박 읽으세요. 시작.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다시 한 번만 시작.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 깨끗하게 살라는 거야. 악은 모양도 버려. 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길래 23절에 또박 해보세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영도 혼도 몸도 주님이 강림하시면 끝인데 강림하실 때까지 아무 흠도 없이 깨끗한 신부로 잘 보존되었다가 신랑을 맞이하는 자가 되란다면은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면 흠없게 영도 혼도 육도 보존되길 바란대요. 그러면 신랑이 오실 때 공중에 제일 올 텐데 우리가 기도 안 해서 능력 없어서 나가서 말씀대로 안 살고 뒤집고 다면서 신랑 올 때 나온다고? 왜 나는 이런 얘기에 대해서 왜 마음에 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고?
목사가 울면서 막 목에 피터에서 말해야 들어갑니까? 생각해봐. 주님이 오시는데 만약에 내가 그분께 데려감 당하지 못하면 난 끝이요. 목사만 모을 거야. 권사만 모을 거고 장로만 모을 거야. 주님이 아니라면 끝나는데, 근데 왜 나는 영도 혼도 육도 정말 주님이 강림할 텐데 흠없이 깨끗하게 보존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왜 우기고 나가서 막 살아? 대관절 무슨 뭘 믿기에 그 담대하신가? 나의 사랑하는 큰빛 가족이요, 제발 깡패같이 믿지 마. 엉터리같이 믿지 마요. 그건 본인이 자기를, 육신은 즐거워도 영혼을 자기가 학대한 짓이니까 그건 죄값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려면은 너 온유하고 겸손해라, 순종할 줄 알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큰빛 가족은 다 영도 혼도 육도 성령 충만해서 죄짓게 만들어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하는 요 마귀의 괴계를 다 이기시고 겸손하게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자고요. 이제 이 날이 올 텐데, 곧 올 텐데, 살전사당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진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영원히 주와 함께 하는데, 누가 예수 잘 믿다 죽은 영혼은 낙원에 가서 쉬고 있다가 주님의 공중에 재림하시면 그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던 우리는 순간에 들림받아서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권력이 좋은가 봐. 한국이 지금 막 야당 법석이요, 정치인들 막 머리 삭발하고 막 이제 10월 3일 날 막 청와대 들어간다고 그러고 대단해. 지금 기독교도요 이제 가만히 안 했어요. 큰일 났다 맛있죠. 여러분, 참 나라도 참 엉망되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부산할 때에 나는 생각해요. 우리 그것도 중요하지요. 믿음 지키는 것도. 공산당 되면 안 되니까 자유민주주의는. 그런데 주님을 못 만난다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날이 주님이 오시면 죽었던 자가 먼저 부활하고 안 죽은 우리는 순간 휴거되어 올라가는 거예요. 이 날이 뭐냐? 아니요, 지금은 말세의 지말이야. 옷깃을 여비시고 좀 단정하게 살아요. 제발입니다. 그냥 막 옛날 나팔바지 입고서 다니면서 깡패같이 막 끔 씻고 막 이러지 마. 단정히 자기 영혼을 좀 보살피고 이제는 내 영도 혼도 육도 따박따박 주님을 만날 신부로서의 자기를 예쁘게 단정하시다가 오늘 밤에 오실는지 아니면 내일 오실 모르는 이 말세치 말에 주님 잘 만나시기를 바라요. 제발이야, 제발. 방법은 성령 충만뿐이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뿐이 없는 거예요. 시작. 술 취하지 마.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만이 마귀와 싸워 이길 에너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오래 믿은 경륜 소용없어요. 직분도 아무 힘이 안 돼.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만, 물론 의지하면서 기도겠죠. 그래서 아침에 또 기도하고 또 낮에도 기도하고 또 밤에도 또 기도하고 또 자기 영혼을 사랑해서 항상 성령님 내 안에 오셨으니 마귀와 귀신을 제압할 권능을 달라고.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구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그래야만 먹는 거 마시는 거 그 뒤에 것은 내가 다 줄게 하셨듯이 기도하셔서 정말 하나님 말 무릎으로 살아. 이렇게 무릎으로 아침에 저도 새벽기도 나와서
7시 반까지 기도 들어갔어요. 하나님, 절 도와주세요. 우리 성도들 도와주세요. 깡패 신앙은 안 됩니다. 건달 신앙 안 됩니다. 교회는 타에도 나가서 먹을 거 다 먹고 할 때 다 가서 싸우고 원수 짓고 용서 못하고 분하게 살고 혈기 내고 원망하고 아닙니다. 아버지, 죽으면 다 지옥 갑니다. 깨끗한 신부이 달라고 그러는데 내 마음속에 오늘 큰 감동이 왔어요. 그래, 네가 기도대로 네 성도들에게 내가 많은 은혜 줄게. 내가 아멘 했으니 진짜 성령 충만 받으시고 성경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 돼요. 그냥 막 가지 마. 내가 울면서 말해야 되겠어요? 내가 울면서 해야 하는 마음이 감동이 오겠냐고.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요? 안 돼요. 진짜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어기지 말아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크게 3번만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쉬지 말래요. 쉬면은 나는 주님과 벌써 이원화가 된 거예요. 왜? 벌써 나는 기도하는 자가 됐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능력은 없어. 왜? 기도는 법이야. 능력을 구해야 능력이 오고, 능력이 와야 마귀를 이겨야 법대로 사는데, 쉬지 않는 자가 기도를 안 했으니 무슨 능력이 와서 어떻게 마귀와 싸워서 그 힘을 가지고 마귀를 지배함으로 성령에 이끌려 진리로 살 때에 행복한 것인데, 뭐 지구도 진지도 모르고 살면 천당한다고 우기니. 여러분, 우리 교회 정말 기도는 교회니까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라요. 한번 기도하면서 합시다. 그래서 영도, 혼도, 육도, 몸도 주님이 강림하실 때가 다 되는데 그때까지 흠없이 깨끗이 보존해라. 성경대로 사는 사람만 천당 가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 힘이 엄청나지요. 불을 끄시고 주님의 휴거가 올 텐데 이런 일이 벌어져. 잠시라도 한번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어제 새벽 믿을 수 없는 실종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메리카와 아시아, 유럽 할 것 없이 세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실종 사건은 사상 최대의 실종 사건으로 전문가들도 그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사라지는 바람에 곳곳에 사건 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하고 열차가 철로를 이탈하는 사고로 수십만 명의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으며 철도와 선박, 비행기 등 이동수단의 폭발로 곳곳에 고립되어 있는 인구만 전 세계 수천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도로 곳곳에는 갑자기 사라진 운전자들로 인해 각종 대형 사고가 속출하고 있으며 이들을 이송하려고 온 구급차도 도로 곳곳에 사고 여파 때문에 진입이 어렵습니다. 갑작스런 재앙에 전 세계는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비행기가 막 추락하죠. 기차가 막 질주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 순간에 주님이 고집고 오시면 순간 휴거당하는 거예요. 비행기 파이로트, 비행기 캡틴 큐가 다 믿는 분이 순간 그 비행기 그냥 팍 박죠. 근데 그 비행기 안에 탄 분들도 믿는 사람 없어. 믿지 않는 사람이 그냥 죽고 기차 막 가고 전세 교통사고 사람들이 휴거되어서 못 찾는 거야. 왜? 주님이 오시면은 낙원했던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고 우리가 순간 올라가는 거야. 이게 사실이요. 그런데도 할 짓 다 하고 놀 짓 다 하고 갈 때 안 갈 때 막 살고 싶습니까? 대관절. 여러분, 신앙생활은 취미도 아니고 어슬렁대는 게 아니라 죽냐 사냐 천당냐 지옥이냐 해서 너를 푹푹 해야 할 일인데 오늘 기독교인이 왜 물에 물탄들 술에 술탄들 하고 다니다가 죽어서 와 할 때에 기독교는 지금 추락하고 있잖아요. 왜? 복음을 안 가르쳐요. 오면은 복 받는데 아파도 살면 복이래, 차박고 땅 복이래, 땅사 복이래. 그럼 안 믿는 사람은 다 발로 걷고 들판서 지금 그냥 낙엽 덮고 잡니까? 복은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일에 이한 몸을 기꺼이 들여서 그 아들의 죽어놓으신 이루어놓은 그 영혼의 구원에 이 몸을 쓰여지는 것이고, 모든 재물도 있는 재주도 주례에 쓰일 때 쓰임받는 그가 복인데, 하나님의 일에 관심도 없고 그저 땅에 쥐머는 복이야? 왜 이렇게 하냐, 기독교가. 이래서 기독교는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진실한 축복은 예수가 죽으심이 내 영혼을 구원하셨고, 보내지마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겨냥하고 그의 뜻대로 살고, 지금도 아들을 죽여놓고 한 명도 내가 피 흘려 죽고 너 때문에 내가 다 몸찔 테니 너는 날 믿고 지옥에서 나오라고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 참 믿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다가 가는 건데, 왜 오늘 시대는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했는가? 마지막 때가 된 건 사실입니다. 이 스크린은 한 번 더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비행기가 그냥 추락하잖아. 기차 막 7조 빡차가 왜 이래요? 믿는 사람들이 다 사라져서 그래요. 이 날은 오늘 밤도 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긴장을 풀지 마세요. 조금만 더 진실되게 사세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나 틀림받지 못하면은 그는 지옥불에 가야 되고 지옥불은 못 견딥니다. 늦기 전에 돌아오세요. 세월이 이렇게 내게 많이 있지 않아요. 더 좀 죄짓다가 죽을 쯤에 내가 회개하지. 여러분, 오늘 밤 나 전화 심장마비 되면은, 아니 이따 낮에 주님 번개치대 주님의 공중에 오시면은 난 끝난 거야. 늦기 전에 빨리 들어오셔서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진리 안에 반드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먼저 드시고 아멘. 크게 아멘.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다 정말 신앙생활 잘하기 원합니다. 이놈 마귀가 방해하는데 시험 들면은 주님과 이간당하고, 이간당하면은 불의해지고 삽니다. 교회 와서 이것저것 봉사했다고 했는데 죽어서 지옥 갔다면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주님, 오늘 기도의 힘을 다시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진리로 살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도 혼도 몸도 아주 온전하게 깨끗이 보존되게 원하오니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도라는 영을 달라고, 성령 충만 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